어느덧 2025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인생과 이 세계를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우리 인생과 이 세계가 허망하게 또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과 또 온 세상의 역사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품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기쁘게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올해 수요기도회 시간에 새한글 성경으로 신약 성경 주요 구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 때문에 참 위험하고 무서운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미선교회라는 단체는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선동하면서 우리 사회를 아주 극심히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이단들은 한결같이 요한계시록을 활용해서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들 단체에 속한 극소수 사람만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들이 하도 소란을 많이 피워서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차라리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얼토당토 않게 해석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얼토당토 않은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큰 문제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성경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말하면서 접근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을 들이대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단으로 끌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그냥 무시하거나 그 책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하면 단칼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단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피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도 누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면서 접근하면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요한계시록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요. 마음에 잘 새겨 놓으셔서 이단이 접근할 때 이단에게 배우지 마시고 이단을 잘 설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지 말고 황제에게 대항해서 싸우라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세상 마지막 날의 어떤 시간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망하고 박해받는 성도들이 오히려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이 성도들의 승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된 후에 자신을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아서 반모라는 섬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감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반모 섬에 갇혀 있던 요한에게 가셔서 장차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장차 일어날 일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는 망하고 교회는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입니다. 내가 속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시는 분으로부터 그분의 임금자리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여기 속주 아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주는 로마 제국의 행정 단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하는 행정 단위가 속주인데 이 속주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에베소를 수도로 하는 이 튀르키의 서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아시아 속주에는 에베소를 비롯한 큰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입니다. 이 7 교회가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으며 고생하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바로 이 7 교회를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그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 나오는데요. 4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시는 분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임금자리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그리고 5절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바로 이 은혜와 평화가 내려오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시는 분은 하나님은 현재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또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마지막 표현 오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장차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와 로마의 권력자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권력과 무력으로 교회를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온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당신이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교회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당신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말했지만 오히려 로마가 망해버리고 교회가 로마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은 이 박해자인 로마 황제와 황제의 하수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시간과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 중에 그분의 임금자리 앞에 있는 7영 있는데 이 7영은 아시아의 7교회를 돌보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7천사를 통해서 7교회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7천사, 7영을 통해 교회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특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증언자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맞이이시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 피로 우리를 우리의 여러 죄에서 풀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은 증언자이시고 신실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증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맞이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다 뜻입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억압하고 죽였는데 그 위치가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지위에 오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맞이가 되신 것,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땅의 임금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이런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여러 죄에서 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짓는 인생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6절이 바로 그런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온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제사장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고 영생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거룩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계속하려면 세상 임금의 박해나 억압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7절에서는 오시는 분,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분이 오십니다. 구름에 둘러싸여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분을 두고 가슴을 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렇습니다. 아멘. 4절에서 예수님을 오시는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 7절이 바로 오시는 분, 미래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구름에 둘러싸여서 오시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죽인 사람들을 비롯해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가슴을 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세력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또 제사장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그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A와 Z, G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이제 처음과 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고 이 세상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이십니다. 온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성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이 세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우리 인생과 이 세계의 역사,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주관하십니다. 악한 세력이 결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이 세계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을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 인생과 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시는 분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오셔서 악한 세력을 다 없애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악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우리와 온 세상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망하고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악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전파하여 악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